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적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나.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도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씌워 옆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2장부터 7장까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기까지 솔로몬의 역대하에서 9장에 이르는 짧은 장 가운데 많은 부분을 성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이러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2장은 역대상 5장부터 이어지는 장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역대하 2장은 네 단락으로 좀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2절을 성전 건축 준비와 일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고 또 17절과 18절은 동일하게 성전 건축 준비와 일꾼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됨을 선포하는 같은 내용이 앞뒤로 감싸고 있고 그 안에 13절부터 10절까지가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고 11절에서 16절은 솔로몬에게 히람이 답장을 보내는 그러한 구조로 네 구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에서 역대하에서 등장하는 히람이라는 두로의 왕은 역대상에서는 히람이라는 말로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동일의 인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3장 2절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날이 4년째 해 2달 2월 2일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제위하고 4년째 해 2월 2일에 성전을 건축해서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성전, 자기 궁전을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건축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함께 4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중에 24년을 건축하는 일에 할애를 한 거예요. 나머지 16년을 그러면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역대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지 않지만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을 드리게 되고 그들의 신들을 가져오게 되면서 나라가 이제 풍지박산이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역대기는 유대 왕들의 약점들은 다 제거하고 그들의 어떤 장점들, 이점들만 보기 위해서 포로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백성들에게 어떤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역대기서에서도 솔로몬의 여러 가지 어떤 치부적인 사건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7년과 13년 동안 건축만 20년, 준비 4년, 24년이라는 시간들을 솔로몬이 지내면서 이 엄청난 작업들을 하기를 결심했다. 왜 결심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이 일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소원했던 일이고, 아버지 다윗이 이를 위해서 많은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짓기 시작했지만 실제적인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와 일은 다윗이 했다라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이뤄왔던 것이죠.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그리고 아버지의 그 소원, 하나님의 뜻이었던 이 성전을 짓는 이 일들을 솔로몬이 이제 왕이 오르자마자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 일들을 이제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결단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일에 어떠한 결단들을 내리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 또 도를 떠낼 자 8만 명,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7절 18절에는 이들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들이 곧 이방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마도 다윗 시대 이후부터 함께 이 땅에서 살게 되었던 많은 이방 사람들, 또 이주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레위기서에 보면 같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라고 율법에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이 일들을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한 건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유대인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로 왕을 통해서도 두로의 일꾼들도 오게 되지만, 또 이방 사람들이 함께 이 성전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짐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특히 또 역대기서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은 곧 유대인의 정체성이었고, 마치 이 성전을 유대인이 정성을 다해서 재건했어야 되고 지어야 됐을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성전은 유대인의 손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이 성전을 지었다. 여기는 아마도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점들이 있겠죠. 주의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특화된 어떤 선점해야 될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미 성전이 재건될 때부터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이 성전이 지어졌다. 이거는 이후에 이제 주의 성전이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열국의 열방의 백성들을 위한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열방의 백성을 위한 복음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의 손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를 발견하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이렇게 성전이 가장 유대인에게 중요했던 그 성전마저도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손을 함께 돕게 해서 성전을 짓게 했구나를 묵상하게 되죠.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후람에게 편지를 보낸 장면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서에서는 후람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편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 일들을 이뤄가고 있음을 기자는 쓰고 있어요. 솔로몬이 사절을 도로 왕 후람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해달라.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도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먼저 후람이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히람과 다윗 사이에는 정말 끈끈한 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 관계들이, 우호 관계들이 있었던. 그래서 이걸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후람에게 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꾼과 제목들을 다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복된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일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자기의 최고의 업적 가운데 하나, 자기의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행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면서 겸손하게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 하늘들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도 그 하늘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그 최고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 나는 그저 그분이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 예배하기 위한 이 작은 일에 소망을 갖고 있고 이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 제조하면서 많은 이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성전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백향목과 같이 굵은 나무들이 필요했을 텐데 유대에는 이런 나무들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두로에게 요구했던 것이고, 그리고는 그 제목을 준비하게 하라고.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내가는 이만, 밀, 또 보리, 포도주, 그리고 기름 같은 것을 당신이 일꾼들과 또 성전에 필요한 나무들을 공급해 주시면 나도 당신네들의 나라에 나지 않는 이 농산물을 내가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결심했고 그 결심만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지도자로서 적소적소에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기의 지혜로 감당할 일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만 가지고도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소적소에 어떤 일꾼이 필요하고 어떤 건축물이 필요하고 재료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어요. 지도자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지도자가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정말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결정될 때가 참 많죠. 이 나라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 두 번째로 또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되는 현장을 우리는 어제 목격했어요. 이 땅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우리는 나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선거했지만 참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이 땅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참 큽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이제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정말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정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가 어떤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하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는 바른 목회를 하기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한 것 같고 성도들은 그렇게 목회자들이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때로는 감시 감독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살피면서 이 나라의 큰 일들을 이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또 교회가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이 땅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는 이제 후람이 솔로몬의 답장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이방 왕이 너무 잘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웠다. 그리고는 후람이 12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신다. 이 일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그리고 이 일이 단순히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 때부터 이 일들이 계획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한 축일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솔로몬은 그렇게 이방 두로의 왕의 후람의 말,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방 나라의 왕이 지금 보면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들아 하면서 이 후람에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후람아비라는 사람입니다. 후람아비라는 그 사람은 14절에 보면 엄마는 단 지파의 한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두롯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이방인. 부부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는데 그 사람은 금은동, 철, 돌뿐만 아니라 나무 또 여러 가지 배로 가는 배로 짜는 일을 또 잘하고 아로 새기는 아마 조각하는 일들에 숙달된 그런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해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얘기했던 밀보리 기름 포도주는 내게 보내소서. 그리고는 내가 쓸만한 모든 나무를 벌목해서 욥바 항구 서쪽에 유일하게 있는 항구죠. 그 항구에 내가 실어주면 그 항구에서부터 욥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답장을 쓰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결정하고 결심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또 많은 이들을 적서적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음을 그러면서 이제 18절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했다. 성전이 이제 시작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이 사역들을 솔로몬은 이제 시작하면서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솔로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똑같은 일들을 맡기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역량에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 맡겨진 사명들이 다 다르죠. 우리는 그 사명을 다른 누군가가 비교하면서 그 사명의 크고 작음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그 사명은 무엇이 있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지금 머뭇거리면서 결심하지 못하고 쭈뼛쭈뼛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이것인데 나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혹은 너무 내게 유익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 부분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이 소명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돌아보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정말 잘 서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잘 서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이뤄내는 일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소명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일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했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그 돌보심이 아니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그러나 충성스럽게 또 결단하면서 이 성전에 건축하는 이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 솔로몬을 살펴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에 충성스럽게 서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기를 결단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룸으로 인해서 믿지 않은 많은 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그 삶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담대함과 그 힘과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